신명기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모세오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큰 은총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우리 마지막 신명기는 굉장히 슬프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화로 치면 이제 영화 기법이 있죠. 뭐냐면 이렇게 나이가 이제 120에 가까운 모세가 모압산 평지에서 딱 나와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산에서 이제 저쪽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제 화면이 40년 전으로 쫙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막 그 호렙산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그 장면으로 쫙 돌아가면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잠깐 이거를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지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호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산이라고도 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이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정도쯤에 제가 조금 위에다 그렸네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데드시가 있고요. 거기가 요단강으로 연결되면서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라는 것은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여기 요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호렙산 율법, 시내산 율법, 즉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들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열 하루는 하루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딱 출발하면은 11일만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막 돕니다. 그냥 막 여기를 그냥 방바닥에 그 뭐라 그럴까요? 걸레로 이제 그 방바닥 훔치듯이 이 여기를 그냥 계속 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돌다 해가지고 여기 모압 광야, 모압 평야, 즉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요 맞은편,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요 모압 평지에 딱 서 있는 요 장면이 지금 신명기 1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제 이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출애굽기도 이렇게 걸었고요. 민수기도 여기를 다 훑었는데 신명기와 레위기는 한 장소에서 쓰여집니다. 한 장소에서 쓰여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고하는 회고 씬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신명기에도 저기 막 불순종하는 내용 나오는데요. 그러니 그게 40년 전 이야기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면서 쓴 거고 여기서 실제 상황을 쓴 거고요. 신명기는 여기서 그 40년 전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라는 말은 되게 신기한 게 10계명을 예를 들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왜 똑같이 두 번이 있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회고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세가 120살이 된 시점이지만 40년 전 이야기를 쭉 추리면서 그 안타까웠던 순간, 그 불순종의 순간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명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은 나오는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통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엘헤아 드바림 해가지고 이 말씀들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국 말씀으로는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7장 18절에 가면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왕을 세울 때 너무 많은 말을 가지지 말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율법의 등사본, 즉 율법을 복사해 놓은 거를 왕 앞에다 갖다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왕이 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율법을 잊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자세히 안 읽어본 사람은 율법의 복사본, 예전 성경은 율법의 복사본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듀트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명이서 노래 부르는 거를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라틴어에서도 두 번째를 뜻하는 듀테로하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뜻하는 노메오, 이게 같이 합쳐지니까 듀테로노노미,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문에서 사람들이 신명기 하면은 그 신자가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신, 그러니까 God을 뜻하는 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신자는 이 신자가 아니라요, 그냥 이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이게 납신자인데요, 납신자가 뭐냐면은 되돌려서, 반복해서, 거듭이라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할 때 그 신자는 매울 신자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시 되돌려서 다시 반복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저 신자가, 유명한 신자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당부할게 할 때, 정말 거듭 당부할게 할 때 뭐라고 해요? 신신당부할게요. 그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지 다 써놓은 다음에 뭔가 또 할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영어로는 PS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추신 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되돌려서 내가 너한테 반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11일이면 갈 길입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장애우들, 다리 못 걷는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그냥 다 끌고 지고 하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오늘 우리 연서 목사님 설교,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그 60만 대군,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당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최정예, 그 지파에서 최고 정말 지략이 있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미래를 책임질 그 사람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딱 보내면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 가서 보고 와서 들어가자.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땅이 아닙니다. 네가 가서 뺏을 땅이 아니에요. 네가 가서 가서 네가 전쟁을 수행할 땅도 아니에요. 네 힘으로는 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는데 니네 그래도 12명이 가서 먼저 한번 보고 와서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엘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많이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 번도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12명 갔다 와서 내린 보고가 뭐예요? 또 오늘 이한선 목사님 말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정말 생각만 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신조 메뚜기 신드롬, 우린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차피 메뚜기죠. 여기 있는 메뚜기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 지금 여기 데려 나오셔갖고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내가 다 정리해놓은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메뚜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끌고 나온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아버지가 되는, 여치가 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릎으로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역은 다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무릎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제 6번 하면은 언제 39번 합니까? 아유, 내 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지금 준비한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 1시간짜리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설교했을 때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킨자니교회 성도님들 이 금요일날 몇 명 나오시지도 않을 텐데 그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명 치명적인 오류, 그 모세가 아마 곱씹고 곱씹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60만 대군이 다 죽었어요. 그 10명의 실수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대표예요. 대표로 뽑아놓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60만 모두가 다 죽는 그날까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59만 9,999명이 죽고 마지막 한 명이 죽는 날 모압 땅 앞에 딱 집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리더들을 잘 뽑고, 우리가 만약에 리더라면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맡은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진지하게 이 유대 백성들 저 모압 평지에 딱 모여서 딱 직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9만 9,999명이 죽고 마지막 남아 계셨던 마지막 그 한 명, 그 반대했던 마지막 그 한 명이 숨이 넘어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다음 날 모세가 다 모아놓고, 자,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신 명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제 신명기입니다. 딱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의 지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점 하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톤을 모세에게 딱 물려주고 모세는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물려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제 뚫고 요단강을 도하하고, 이제는 그 자기 전 세대에서 하지 못했던 일, 주춤주춤하면서 겁먹고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여기서 그 일이 없고 요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40년 전에 주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을까요? 안 무너뜨렸을까요? 당연히 무너뜨리시죠. 40년 전에 요단강 건너갈 때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는요, 구약으로 치면 이제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복습입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잘해야 되죠.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복습하는 겁니다. 다 여기서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럼 창세기의 배경은 어디냐? 저기 유프라테스 강, 티브리스 강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불려 나와가지고 저까지 가서 여기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꿈꾸고 막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어디입니까?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 장면, 부엘셰바까지 가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전체의 스토리인데, 이제 그 신명기,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네 권 전체를 요약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복습 및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시작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의 서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습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신명기에서 예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복습이었어요.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복습이고요, 역사서에 대한 예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예언서,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 말라기, 스가랴 이런 모든 예언서는 다 이 신명기의 사관, 즉 신명기 정신. 여러분, 신명기 정신이 뭐냐? 신명기 정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를, 이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오셨던 우리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명기 정신이 뭐냐? 내 정원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분 참 표현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써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는 내 정원, 내 가든, 이 퍼스널 가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설사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오세요. 여기가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공원에 와서 즐기세요라고 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게 신명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정신에 룻기에서 실천되어지는 뭐가 나와요? 저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줍지 말라.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줍지 말래요. 아니, 지금 수확을 했는데 다 주셔야죠. 절대 줍지 마라.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룻기에 나와 있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줍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버리죠. 더 가져가라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정신은 모든 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약에서도 이제 구현됩니다. 신명기가 신약에서 엄청나게 구현됩니다. 신명기가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예요.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에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 신명기가 이제 일종의 딱 마지막 요약본이에요. 그걸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신명기로 신명기 말씀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갖고 있는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거기서 시름시름 앓다가 떠나버립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신명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참 아름다운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는 큰 실패를 했던 제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 우리 앉아갖고 한번 정산해 봅시다.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네가 큰 소리만 안 쳤어 내가 이렇게까지 화는 안 났을 텐데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 신명기 정신입니다. 법을 지키느냐? 뭐 법이 율법을 너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너 날 사랑하냐? 그 말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투마치일 수는 있지만 너 신명기에 하나님을 믿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신명기에서 완전히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입니다. 그 뭐예요? 신명기 정신입니다. 요 앞에 서 있는 여러분 2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세라고 그래서 뭐 젊지 않습니다. 요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제 조슈아 제너레이션, 일종의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추정으로 여호수아는 나이 80세. 그 제너레이션이 지금 요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막 20대 18살 젊은 군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처럼 7, 80대가 된 군인들이 그곳에 함께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거냐 저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냐 나머지냐,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냐 하나님 하나냐.
그거를 지금 저기서 선택하라고 하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구성인데요. 신명기의 구성은 쫙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를 회상합니다. 정탐꾼 회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 이야기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만큼 슬픈 이야기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정탐꾼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이 현대 교회는 끊임없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 이야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그 38년 전체를 회고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저를 가다가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요. 4장에서는 시내산 계명, 즉 1차 계명,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이제 회고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고 장면이 끝나고 5장부터는 다시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 도덕법이죠. 중요한 법을 이제 11장까지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 조항들이 막 나옵니다. 막 세부 조항, 막 의식법들, 막 민사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 일명 모압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없던 겁니다. 다른 데 없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 저 모압 평지에서 준 언약이고요. 마지막에 미래는 결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신명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신명기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8개를 다 할 수 없고 또 두 가지만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세대예요. 특별한 제너레이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의 형상, 이미지로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호와께서 이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가면 관우 신부터 시작해서 성황당에 가면 무슨 바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다 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 메디테리안 지역도 다 신이 형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천둥의 신, 바카스 신, 제우스 신, 큐피트,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어요. 모든 다 신의 이름입니다. 하여튼 좋은 자동차 이름은 다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신은 형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내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호렙산 불길 속에서 처음 모세와 만났을 때 주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시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다.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왜 없애야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무슨 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신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만든 사람. 내가 만약에 제우스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우스 신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사람이 그 제우스 신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누구에게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 그 비행기를 탈 때 아마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1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 1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 1500만 명 되려나요? 저기 진짜 말 그대로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아마 1500만 명도 안 되는데 타는 항공기마다 코쇼밀 드시겠습니까? 하는 그 놀라움을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을 제한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차피 망하더라도 형상이 있었던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형상이 없는, 즉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20살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자 이꼴 꼰대. 진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우리 교회가 이랬어.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만 역사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처음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하고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우상 숭배가 무슨 절에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비나이다 그거는 obvious한 우상, 너무나 드러나는 그냥 저 차원의 우상이고요. 진짜 교회가 직면한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전체를 포함하시고 이 전체 좌정하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시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시고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윗이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무슨 뭐 또 딴 사람을 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우상은 저렇게 무서워요. 저도 우상이 있어요. 제 자신도 우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한계돼 있고 내가 배운 학교가 그거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 자신도 우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조슈아 제너레이션, 절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조슈아 제너레이션은 우상을 날마다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교회를 하시려나 봐.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자기 우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 옛날에 귀납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젊은 애들 보니까 또 다르게 하네.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나 그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뽑고 막 했었는데 그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또 요즘 친구들은 다르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우상을 다시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상도 너는 보지 못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경험한 교회입니다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려면 새롭게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내가 나이가 좀 많고 더 경험은 많지만 저 친구가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상의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게 없어요. 참 놀라운 거는 참 사람들 뭐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중세 카톨릭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전부 다 저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처음 하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형상을 또 부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 파괴주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그래도 저렇게 좋은 예술품인데 놔두자 했던 형상 보존주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요건 너무 이제 더 깊은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교회 안에도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도 형상이 있나?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뭐 없어요, 별로. 십자가 하나 정도 있으려나요? 근데 저 십자가도 어떤 교단은 저것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잘하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무슨 누구 사진도 없고 무슨 누구의 어떤
그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왜? 우리는 형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이제는 또 말씀은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보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 보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청년부 할 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놓고 당장 자 신발 다 벗고 어차피 네가 쓸 성경이니까 양말 벗고 성경책 위에 올라가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성경 위에 올라갑니까? 주의 말씀 위에 서자. 우리 이 말씀 자체는, 이 성경 자체는 그냥 책이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더 강하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갠대요. 여러분,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는 뭐예요? 관절과 혼과 골수가 무슨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 무슨 여기 조인트 다 까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와 혼은 뭐냐면은 우리의 고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에는 그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비가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거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영광을 봤어요. 제자들이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곳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거 하나를 더 더해놨는데요, 그래서 말씀은 곧, 이게 이제 축복이다, 말씀은 곧 축복이다인데 이 축복이 무슨 막 물질적 축복 이런 거는 그 큰 거 덩어리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축복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1편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blessed,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야, 저분 진짜 할 일 없으신가 보다, 저렇게 맨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뭐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긴 하지만 저렇게 새벽에 맨날 나와가지고 저 말씀을 저렇게 15분 운전해갖고 와가지고 저 말씀을 저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나 혼자 내가 하겠다 하면은 상관없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 준비 아무리 안 해도 2시간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2시간 동안 못하니까 2시간 동안 준비된 말씀을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인터넷을 켜놓고라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은 곧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영야 유치부부터 오늘 BBS 했는데 요만한 꼬맹이들이 뭘 안다고 와가지고 말씀을 막, 지난주에 우리 한국할교 우리 전사님 얼마나 세게 가르쳤으면 애들이 세상에, 우리 어른들도 다 못 외우는 시편 23편을 그걸 다 외웁니다.
와, 우리 중에도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우는 어른들 많아요. 그거를 그냥 그거는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닌 제2 외국어로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첫 번째 우리 김은수 전사는 대단한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은 가장 축복된 아이들이다. 왜? 주야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축복이에요. 예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퀸자니 교회가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교회. 결국에는 그게 무슨 우리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가장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말씀 옆에 서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저희도 집에 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다 진도가 똑같잖아요, 애들. 그럼 우리 막내가 아빠 오늘 왜 얼마 전에 뭐 할 때였습니까? 그 사사기 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이 여자가 그때 뭘로 죽였다? 못으로 박아서 죽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조그만 애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는 또 솔직하니까 그걸 다 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네. 내가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충격받는다. 근데 우리 저희 아내는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좋다 해서 하는데 이 어린 나이부터 말씀을 그대로 곱씹어서 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잘 등식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입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맨날 붙여놓고 하는 게 그거 안에 거기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가장 큰 정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세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젊으니까 automatically 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젊으니까 곧 다음 세대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세대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난 이제 나이가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도 80, 여호수아도 80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대는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은 새로 와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나이가 20살이어도 올드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가데스 바데아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죽은 사람은 60살도 있고 여기서 죽으신 분은 20살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세대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구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목적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신세대예요? 요 모압 평지 앞에 순종해서 온 사람들이 신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90에 가실 수도 있고 100살에 갈 수도 있고 80에 갈 수도 있고 50에 갈 수도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가는 날 그 아침까지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시간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진짜 고마운 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하루에 막 한 5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5시간씩 직장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새벽 예배, 우리도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제가 여기서 딱 떠날 때쯤 보면 뒤에 몇 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다 못해 매달리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비록 목사지만 그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내가 매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예, 그것도 커다란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한 그 사람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5장 2절에서 3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저 말씀이 뭐냐? 지금 내가 주는 말씀은 물론 십계명은 40년 전에 내가 호렙산에서 받은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우상을 파괴한 지금 우리하고 세우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2030년 전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 말씀에 의한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 and then이 아니에요. here and now예요. 여기에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요 금요 예배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구셨으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세는 이 모압 형제 앞에서 여기서 주신 말씀은 맞지만 여기서 받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 우리는 없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 애굽 땅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로운 세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마음이 소프트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날마다 새롭잖아요. 날마다 새로워. 얼마나 40년 동안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세대 다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보를 등사기로 밀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파라핀 펜으로 써놓은 그 등사기로 어렸을 때 주보를 밀었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이제는 시골에도 복사기, 도르코 복사기가 들어와가지고 복사기로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갔더니 전부 다 타자기, 전동 타자기 치더니, 군대 갔다 왔더니 전동 타자기 어디 갔다 했더니 무슨 누가 타자기를 치냐고, 컴퓨터로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그 모든 어떤 색깔들과 모든 메소덜러지는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무조건 받고 가야 된다 하면은 그냥 그러면 등사기로 계속 지금도 복사기 하다가 끝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저렇게 조슈아 제너레이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말은 내가 마음이 성격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했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그 길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신명기 가니까 하나 바뀌는 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톤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경외하라,
네 신발을 벗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듀토로노미, 신명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에게 진짜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만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지 하지, 그냥 뭐 존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의무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의무, 우리가 듀티가 돼가지고 이거 의무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주일학교 BBS를 하는데 아이들은 64명인데 발렌티어가 70명이 넘었어요. 이번에 발렌티어들이 70몇 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뭐 무슨 거기서 무슨 그거 한다고 뭐 월급을 줍니까? 사례를 줍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뭐 잘한다고 뭐 초콜릿을 하나 줍니까?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 너 이거 당신 해야 됩니다, 듀티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친밀함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엔 나머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커다란 공동체, 우리 교회가 큰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내가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그 애들이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애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요 부서를 하나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왜요? 내가 이 사람들을 뭐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프리즘 돼서 이쪽을 보니까 여기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4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어떻게 아냐? 나는 뭐 홍해를 건너온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우리 신명기 1장 29절, 그 다음 구절, 요겁니다. 요거를 읽어야 됩니다. 요걸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안아가지고 업어 키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그러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가 걸어온 게 아니라, 오늘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걸어온 길, 네가 지금 인생에서 달려온 길, 네가 이민 와가지고 네가 지금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직장 얻어서 온 길은 네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아서 걸어온 길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안아서 키우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이 바쁘지만 한번 곰곰이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거 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나?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그때 그분 안 만났으면, 그때 그분한테 그 도움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닙니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도와주신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여기 있는 이 40년 시간을 회고합니다. 사실은 벌받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주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던 거기도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신명기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 신명기 정신이 예수님에게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세대예요. 새로운 제너레이션. 어떤 제너레이션이냐?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오늘 저 모압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으로요. 제가 결론으로 뭘 할까 하다가 모세의 죽음을 제가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다 싫어하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떤 사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맨날 자기는 천국 가고 싶대. 맨날 그냥 말만 하면 천국 가고 싶대.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근데 그냥 보면 영양제를 막 몇 개를 놓고 맨날 드셔. 내가 맨날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다 챙겨 먹듯이나. 맨날 천국 간대요. 근데 영양 여기 쫙 넣고 막 매일 하루 한 개도 안 빠지고. 이제 뭐 건강하니까 좋은 건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꺼리껴지죠. 그렇지만 오늘 모세의 죽음은 특별합니다. 죽음을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짜 죽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 중에 보면 막 끝까지는 좀 못 죽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후회스럽기 때문이에요. 다 못했기 때문이에요.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후회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모세는 어떤 죽음이냐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면은 모세 손 딱 잡고 느보산 그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뭐 딱 보면은 저쪽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주님, 제가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한 2달만 살게 해주십시오. 얘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진짜 여기 아마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제 심장 뒤집어 보면 전부 다 까맣게 타 있을 텐데 새거 주실 거죠?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무나도 사모했던 땅이니까 딱 가서 그러면 2달이 많으면 2주만 있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럼 하나님, 제가 2주도 필요 없고요. 난 저 땅 그래도 한번 밟아봐야겠습니다. 딱 이틀만 저한테 주세요.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고 20분 뒤에 저 데려가세요. 요단강 건너가서 나 저 땅을 한번 그래도 밟고 내가 가겠습니다.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유명한 말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 그게 사실은 장사된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를 묻었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묻어버린 거예요. 넌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딱 이제 모세가 만약에 자기 몸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는 순간 모세는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때 모세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 죽인다고 그랬는데,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했는데 만약에 몸이 들어가서 거기 무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가 그를 죽였다, 그가 그를 묻었다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딱 하나님이 모세를 묻어버렸다라고, 즉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러지만 사실상 모세는 무덤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진 겁니다. 왜냐?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이것은 모세에 대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이런 장로님 안 계셨어.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갈 때 거기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었어. 세상에 우리 집사님 같은 저렇게 정말 좋으신 분 없었어요.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모세의 비석에는 뭐가 만약에 모세가 비석을 세운다면 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다 라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떠면은 진짜 자기가 떠나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딱 그 시간이 되면서 1초도 늦지 않고, 그래서 이영기 선생의 시인이죠. 이영기 선생의 낙화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낙화라는 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가야 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앞모습이 아닙니다.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낙화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몇십 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시점이 올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겠죠. 와, 저분 정말 저렇게 사랑이 많은 분 없었어. 정말 저렇게 예수님 같았던 분 없었어. 야, 정말 저분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 행복했어.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났는지 알아? 저분이 계셔서 우리 그때 중고등부 유스그룹 그때 아주 신났어. 저분이 계셔서 그때 새로운 그 성도들 진짜 신났었어. 저분이 계셔서 저분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까지도 우리 사랑해 주셨어 라고.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다음에 모세가 결국에는 저 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간다. 그래서 그가 그를 묻었다라고 아예 표현해놨는데, 그럼 모세는 진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누가복음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있네요. 어디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내가 상 드릴게요. 집사님. 예, 맞아요. 써니 집사님,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제자반 출신 다르네. 모세가 어디 있나 봤더니 변화산이 어디 있어요? 예,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남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약속의 땅이에요. 그 변화산, The Mountain of Transformation이죠.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모세가 여기 느보산에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지? 라고 한번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당연하죠. 모세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뛰어넘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그림 하나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오늘 또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참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본 모세 중에 제일 착하게 생긴 모세. 예, 모세하면 좀 뿔도 달리고 이런데 제일 착한 모세인데,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냐면은 80세의 모세의 모습이죠. 떨기나무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하게 생긴 이 사람이 그쪽을 바라봅니다. 왜 착해졌냐? 이 사람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막 성깔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착해졌어요. 눈이 순해졌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아래, 그 떨기나무가 있는 오른쪽 상단 아래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있죠. 뭔가 상징하는 게 있죠. 자, 그렇게 딱 돼 있는데 딱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뭐예요? 힘 좀 빼라. 어깨 힘 다 빼고, 네가 40살에 막 히브리 노예 괴롭힌다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 주먹으로 때려 죽였지? 그 힘 다 빼. 그 힘 빼는데 40년 걸린 거야. 이제 힘 다 빼고 그 마지막 남은 그 꼬질꼬질한 신발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네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가는 길로 너는 지팡이 들고 따라온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표정이 참 묘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런 게 보이면 난 이 표정이 너무 신기해요. 멍한 표정인데 뭔가 지금 저 앞에 있는 뭔가에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한 표정으로 지금 네, 벗을게요. 주님 벗을게요 하고 있는 표정같이 저는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신발 벗고 표정을 누그러뜨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 한인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눈매가 조금 이렇게 내려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더 착하게, 그리고 좀 더 유순하게.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발도 좀 벗어야지. 뭘 자꾸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나중에 막 군화 신고 장화 신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섰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제 신명기의 또 다른 일,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진짜 신나는 여호수아, 여기를 뚫고 나가버리는 여호수아. 자기들은 구리로 만든 청동 제품을 갖고 있지만 철기를 갖고 있는 그 철기, 자기들보다 한 시간으로 치면 한 150년 앞서 있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그 조슈아 제너레이션. 어떤 걸로 뚫는 거예요? 구리칼로 어떻게 철칼을 뚫습니까? 구리칼로 뚫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무릎으로 그 앞에 있던 모든 적들을 다 뚫어버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신명기 뭐라고요? 매울 신자도 아니고 신신자도 아니고 무슨 신자? 납신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래서 모든 모세오경의 복습이요, 모든 역사서의 예습이요, 모든 선지서의 본론이요, 모든 예수님이 하신 정신의 처음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사용하셨던 무기요 했던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